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 요엘서 2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왔사오니 반겨 맞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하고 겸비한 마음 갖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더워도 너무너무 이제 더워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회복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실패한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회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 이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고요. 회개만 하면 잃어버린 시간들이 모두 돌아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일까,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결심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결단, 노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심만으로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우리의 결심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결심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 유다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근데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였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느치 떼가, 황충이가 온 땅을 뒤덮었어요. 그래서 곡식, 과일나무 다 먹어버리고 말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까지 모두 먹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먹을 것이 사라졌고 백성들의 삶은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은요 이제라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됩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옷을 찢지 말라,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를 선지하는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긍휼을 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18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때에 여호와께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단지 메뚜기 재앙을 물리쳐 주셔서 다시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들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요, 잃어버린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지난간 상처와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유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두려움보다 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큰 소망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할지어다, 두려워 말지어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2절입니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일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황충과 느치가 지나간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다 메마르고요,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절망합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이제는 영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건강을 잃으면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향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눈앞의 현실은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싹 쓸고 간 들판 여전히 황폐했고요, 곡식이 자란 것도 아니었고 풍년이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여전히 황폐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회복은요, 환경이 바뀌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아직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황폐한 자리에서도요 다시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용폰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거예요. 언제나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지긋지긋한 건강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진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지난 날들의 상처와 실패 때문에 소망을 잃고 두려움에 잠겨 있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는 너희들이 첫 문제보다 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줄 것이다. 요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메뚜기, 느치, 황충, 파충이를 곧 큰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황충과 파충,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메뚜기가 먹은 횟수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메뚜기 때문에, 황충과 느치 때문에 곡식을 잃어버리고 추수하지 못한 몇 년 동안의 시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메뚜기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눈물과 절망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찬송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찬송이 제일 좋으십니까? 제일 은혜가 되십니까? 물었더니 어느 곡일까요? 여러분, 가끔 신방하다가 제가 그렇게 질문해요. 어떤 찬송 좋아하십니까? 말씀하시면 그 찬송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럼 찬송가를 한참 뒤적거리다가 에이, 목사님 아는 대로 해주세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좋아하는 찬송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좋아하는 찬송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예. 가끔 제가 장례 때 가족들에게 이제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선친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금방 대답도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꼭 좋아하는 찬송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찬송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 은혜가 되는 찬송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송을 제외하는, 목사님 나도 오늘부터 그 찬송 제일 좋아하렵니다. 더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을 쓰신 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뉴턴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젊은 시절 노예상이었었어요. 노예 손을 몰며 수많은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했을지라도 과거 사라지나요? 과거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눈물로 후회하고 또 눈물로 해도 젊은 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요, 평생 자신의 과거를 가장 큰 부끄러움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의 과거보다도 더 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예상이었던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절망하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 1, 2부 시간이 쫓겨서 못했는데요, 3분 이 찬송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1절 4절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 찬양하. 회심했지만 뉴턴의 과거 사라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노예 손을 몰았던 사실 없어진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과거를 지워주신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크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요. 과거보다 더 큰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억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더욱더 위대한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주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메뚜기가 먹은 횟수가 있었고 황충과 느치가 먹은 횟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메뚜기가 먹은 거잖아요. 종으로 팔렸어요. 느치가 먹은 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황충이가 그를 힘들게 한 그런 것과 같은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간들을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과거를 없이지 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요셉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라. 우리에게도 메뚜기가 먹은 횟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죄 때문에 후회했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식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우리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시간들을 헛되게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시간보다 하나님은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보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낙심하고 눈물 짓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늦었다, 내 인생은 돌이킬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나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런 당신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랍게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지는 2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메마른 들판을 푸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복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요, 이런 회복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가장 큰 목적은요 형편이 조금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이 큰 풍년은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셨을 때 언제였었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였었습니까? 삶이 형통하고 정말 잘 풀려나갈 때였었습니까? 물론 그런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 아니었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던 때, 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주님께 매달리던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실은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은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몸에 악창이 났는지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으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자녀들,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 세상을 떠나고, 사랑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엘리바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들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위로한다고 하는 위로가 내가 죄를 지었기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겠느냐,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욥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욥은요,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면서 욥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형편만을 회복시키신 분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회복 자체가 아닙니다. 회복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라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나요, 그 모든 이유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과 앞으로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빚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이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둘째, 하나님 우리의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고, 지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라.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너의 과거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지나간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던 시간도, 눈물 흘렸던 시간도, 후회 아픔으로 남아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시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지나간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사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은 너의 과거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 내가 갚아주리라,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내 상처와 후회보다 무엇보다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이기며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